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째 되던 날 아침, 아니 해가 이미 뜨기 전입니다. 저희 성경에는 매우 일찍 해 돋을 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원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해가 돋기 전이다 라는 굉장히 이른 시간을 의미합니다. 뜨기 전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품을 미리 준비하였죠. 사두었다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 시신의 무덤을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무덤을 찾았습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조롱, 모함, 거짓, 그리고 빌라도의 우유부단한 그 정치적인 선택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힘의 논리에 패배한 채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셨고 그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이 여인들이 이 무덤을 찾은 것이었죠. 유대인의 장례 문화는요, 일단 사람이 죽으면 굴에다가 이렇게 시신을 보관한다고 합니다.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한 1년여 지나면은 이 시체가 좀 부패할 건 부패하고 하면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다시 그 시신을 잘 정리하여서 매장하는 문화가 유대인의 매장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체가 썩는 것의 냄새 때문에 이 여인들이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무덤을 찾았던 것이었죠.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한 이들을 다른 성경에서는 몇몇 여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여인들을 이름을 대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들은 모두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교회 저희 교단에서는 좀 완강하지만 대부분의 목사들은 남자고 장로들도 남자고. 근데 성경의 중요한 부분 곳곳에 여인들이 등장하면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믿음의 담대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의 첫 부활에 여인들이 등장하면서 무덤을 방문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정당한 죽음, 또 그런 거 아니었어요. 종교적인 힘,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모함 속에서 힘에 놀래 패배한 채 죽어갔던, 어찌 보면은 사회적으로 좀 격리되어야 되고 멀리 해야 했던 죽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찾는
믿음의 담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 향품을 바르고 간 것이 들통이라도 난다면 어쩌면 불이익을,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을 죽게 한 이들로부터 두려움을 가질 법배토 했지만 그들은 담대함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 빌라도가 명령한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빌라도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혹여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고 거짓말을 할까봐 무덤을 돌로 막고 경비병까지 지키고 있었는데 그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무덤을 방문했던 것이었습니다. 찾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의 이면에는요,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비병뿐만 아니라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문이었어요. 이 돌문은 여인들이 옮기기에는 굉장히 큰 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저 돌을 굴려줄까라고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게 되어졌을 때, 방문하게 되었을 때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되어집니다. 돌문이 이미 열린 것이었어요. 거대한 돌문 앞에서 무능력했지만,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했지만, 돌문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미 열린 것을 보고 그들은 놀랐죠. 그런데 그녀들이 더욱더 놀란 사건은 무덤 안에서였습니다. 이미 열려진 무덤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자 그들이 향품을 사가지고 바르기 위하여 찾았던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어진 것이었어요. 분명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것을 그녀들뿐만 아니라 로마 병정 많은 이들이 대제사장들이 확인했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 예수님의 시체를 찾았던 그 여인들은 무덤 안에서 사라진 예수님의 온데간데 없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면서 또 한 번 놀라게 되었는데 그곳에 있었던 흰 옷 입은 한 청년의 이야기였습니다. 너희가 찾는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라는 선포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한 번이 아니라 무려 3번씩이나. 그런데 제자들은 이를 잊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이를 잊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들도 그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것 같아요.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한 해가 뉘엿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 우리에게는 2달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해가 지나가면서 특별히 한 해가 끝날 즈음에는 기념하는 행사 하나가 있어요. 비단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에게도 크리스찬이나 넌 크리스찬에게도 한 해가 지나갈 즈음에
온 세계에 축제가 되어지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크리스마스를 기뻐해요. 이날은 분명히 예수님의 탄신일이고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서 기념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흥청망청 먹고 마시면서 이날을 축하하고 있어요. 재미있죠. 물론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한 해를 또 맞이한다는 어떤 흥겨움도 있지만 성탄절을 왁작지껄하게 정말 화려하게 보내는 것이 지금 지구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첫 성탄절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첫 성탄절은요, 지금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요셉과 마리아가 여행을 합니다. 물론 당시 헤롯의 명령에 의해서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여행이었죠. 젊은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우리는 혹자 그곳에 빈방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구간에 둘렀다라고,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매우 초라하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지 못한 채 마리아가 아기를 낳게 되어졌죠. 물론 들녘에 있는 목자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고 경배했고 축하했지만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춥고 쓸쓸한 첫 성탄이었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여행길에 낳은 아기 예수. 아니, 그것조차 힘들어서 헤롯에게 들킬까 무서워서 도망해야 하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첫 성탄절이 외롭게 쓸쓸하게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그와 비슷하게 첫 부활의 장면이에요. 연약한 여인들,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덤을 찾았고 누가 저 돌을 굴려줄까 걱정과 근심하면서 문제를 안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가르치셨지만 그것을 까맣게 잊은 채 믿지 않은 채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여인들의 모습,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흰 옷 입은 사람의 선포. 도무지 첫 부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가장 기쁜 소식이고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선물인 그 부활은 매우 놀람과 두려움과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한 채 첫 부활이 지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바로 예수님의 첫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면서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토록 값지고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가 처음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는 어쩌면 두렵고 놀람이고 근심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예수님의 시신은 어쩌면 여전히 사망의 권세 아래 무덤에 있어야 했습니다.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섬김은요,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짓밟혀야 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요, 사망의 권세 아래 머물지 않으시고 그와 말씀하신 대로 그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찾아온 여인들에게 빈 무덤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부활을 알려주신 이 빈 무덤, 놀람과 두려움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지나가야 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고 궁극적인 승리이고 우리가 전해야 할 예수님의 부활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증인? 바로 이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세상의 힘에 의해서 짓눌려지고 업신여김을 당하며 사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과 승리를 선언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은 이제 죽으셨기 때문에 거기 무덤 안에 계실 것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업신여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넘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해야 할 일,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고 그의 사역을 주시기 위하여 그의 길을 걸으셨던 분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는 것은 바다교회 저와 여러분, 어찌 보면은 작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할 그런 삶의 지경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힘에 비해서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하찮은 존재처럼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세상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살아가야 하는 평범한 아주 연약한 존재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이 어쩌면 외롭고 쓸쓸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찾아왔지만 그것은 마침내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값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영생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소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힘을 가질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것을 우리가 믿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듯,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듯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이고 우리에게 삶이 되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힘이 되었음을 믿으며 그 예수님의 믿음의 행복, 우리에게 명령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바다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 연약한 존재이고 참 보잘것없는 존재 같지만 우리 안에 세상에서 가장 값진 부활의 소식을,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힘으로 인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쓸쓸한 첫 부활의 소식을 접한 여인들처럼 저희들도 나약한 존재임에도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날마다 증거하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또 소득의 10분의 1로 감사의 제목으로 드려진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믿음의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그 삶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우셔서 물질로 곤감당하지 아니하고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